너도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꼭 너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눈이 벌벌 내리는 창가에 앉아 수필 한 편을 읽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슴에 각각의 괴로움을 또 슬픔을 안고 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내 슬픔도 묻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고 어떤 만남은 이별을 생각하게 하지요. 오늘은 그 어떤 만남을 소개합니다. 우인의 수필가의 글 천안수필에서 찾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며칠째 오락가락하는 비. 처마마다 줄지어 받쳐놓은 함지박에서 밤새 연주가 이어진다. 눈을 슬며시 감고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에 집중해본다. 시차를 두고 또록또록 빗방울 듣는 소리가 몸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마치 목탁 소리처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다. 새벽 어둠 속 사찰을 돌며 도량서 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점점 커져오는 목탁 소리에 도량이 온통 청정해지는 듯하다. 그도 승복과 장삼을 걸치고 새벽 예불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 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대웅전을 나와서 천불전으로 들어선다. 홀로 앉아 두드리는 목탁 소리와 촛불이 은은함이 새벽 법당 안을 잔잔하게 채워간다. 얼마나 지났을까? 법당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의 청아한 예불 소리가 새어나온다. 템플스테이 복장을 한 여자 보살이 조심스럽게 들어선다. 중년이 한참 지나 보이는 그녀는 홀로 목탁을 두드리며 삼배하고 있는 그를 슬며시 살펴본다. 은퇴 안경을 쓴 젊고 하얀 피부의 가냘픈 스님이다. 다소 냉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녀가 예불에 동참하기 편하도록 불경에 놓인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잠시 기다려주기도 하며 배려하는 모습이다. 그녀는 반복되는 나무 아비탑을 연불 소리에 맞춰 계속 절을 한다. 무슨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일까? 수도 없이 절을 하는 중에 어깨를 들썩이기도 한다. 땀과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좌복이 축축하게 젖어온다. 불현듯 아들이 스님이 되어도 좋으니 행복하게 살기만 해주세요 하는 서원이 성강처럼 스쳐간다. 그녀는 섬뜩 놀라며 절을 멈추고 서서 그를 마냥 바라본다. 그가 천불전을 나설 때를 기다려 그녀가 머뭇거리며 뒤따라 걷는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묻는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네, 스님. 아들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없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네요. 울먹이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는 젊어서 자신이 늘 어머니께 푸념하던 유사한 말들을 상기했다. 그럼 기뻐할 일이지 울먹일 일이 아닌데요. 대답을 못하고 서 있는 그녀에게 재차 묻는다. 아드님이 자살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지난날 자신이 저를 선택하기 전에 무의미한 세상사로 인해 죽으려 했던 순간이 떠올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다. 그 말에 그녀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린다. 네, 고비는 간신히 잘 넘겼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은 하루하루를 절망스러워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다. 10여 년 전 자신이 나쁜 마음 먹은 것을 눈치채시고
옷소매 자락을 붙들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보를 터뜨리시던 어머니의 그때 모습 그대로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의 따뜻한 응대가 반가워 그녀는 얼른 눈물을 훔치며 대답한다. 아들을 다음 템플스테이에 데리고 올게요. 스님께서 상담 좀 해주세요. 스님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절방에서 모로 누워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바라본다.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막막해서 자꾸만 잠으로 도피하는 중이라고 말하던 아들의 표정이 떠오른다. 저도 살고 싶으니까. 그 순간 이 애미에게 죽고 싶다는 마음을 호소했던 게지. 아들아, 인생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거란다. 안 되는 거에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렴. 그녀는 애처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초조함을 안고 새벽 어둠 속을 총총히 나선다. 천불전에서는 처음 만나던 날처럼 그가 홀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다. 예불을 다 끝내고 가사를 매만지고 있는 그의 곁으로 다가서는 그녀. 그는 짐짓 모른 채 냉담한 표정이다. 스님, 어제 아들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들어왔어요. 그제야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며 아드님은 새벽 예불에 같이 안 오셨네요. 이따 사시 예불 때는 아드님도 동참시키시고 점심 공양하신 후 다실러 오십시오. 그녀는 그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사시 예불에 참석한 후 공양간으로 향한다. 은퇴 안경을 쓴 하얀 피부의 그가 다른 스님들을 등진 채 멀찌감치 앉아서 공양하고 있다. 두 모자는 점심 식사 후 곧장 그와 약속한 다실로 향한다. 우선 구석진 탁자 위에 스님에게 어울릴 법한 따뜻한 청귤차를 준비해 놓는다. 서둘러 들어서는 밝은 햇살 속 그의 얼굴은 법당 안에서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울력을 마치고 급히 걸어온 듯 이마에 땀이 흥건하다. 따뜻한 자신의 청귤차보다 얼음 가득한 아들이 아이스커피 잔에 눈길을 더 주는 모습에 그녀는 아이스 음료로 준비할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 그는 아들이 나이를 묻고서는 자신과 12살 차이 나는 띠동갑이라고 말한다. 꼭 12년 전 아들 나이 때 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자신도 많이 예민하고 친구 사귀기 어려워서 늘 혼자 지내왔다는 말을 해준다. 별 말이 없는 아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마음속의 고민을 항상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말로 풀어버리려는 경향이었지만 타인의 시설이 너무 힘들었고 스스로 외톨이인 것에 매 순간 위축되었었다고. 그 소외감이 원인이 자신이 부족해서라는 자책감 때문에 죽으려고 했었다는 말까지 해준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연로 삼아 태우며 살아가다가는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진심 어린 충고도 해준다. 타인에 대한 호의와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말도 강조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멋지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자주자주 해주라는 팁도 덧붙인다. 아들은 말없이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만 있다. 템플스테이 기간이 끝나고 바지와 조끼를 반납하려는데 담당자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린다. 천불전 광성 스님이 어쩐 일로 상담을 다 해주셨을까. 이 절에서는 거의 나하고만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혼자서 아주 공부만 열심히 하는 스님이거든요. 그녀는 비로소 그의 본명이 광성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왜 초면인 그 스님에게 아들이 상담을 부탁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은퇴 안경의 하얀 얼굴에서 풍기는 맑고 예민함. 냉정하게 굳은 표정과는 상반되게 새벽 예불 중에 풍기던 진심 어린 배려와 섬세함. 어딘지 모를 외로움 속에서 배어나는 선량함과 따뜻함. 남에게 배 끼치기 싫어하는 꼿꼿한 책임감 등 아들이 내면과 통일시되는 그런 면에 강하게 이끌린 인연법이었을까. 그녀가 절 종무소를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 멀리서 그의 모습이 눈에 띈다. 하얀 장삼 자락을 걷어올리고 언덕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감탄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저기 봐봐. 스님도 저렇게 운동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시네. 그녀는 강렬한 마음속 언어로 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아들아, 너도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가 누군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꼭 너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수국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오솔길을 따라 아들이 배낭을 메고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억지로 템플스테이에 끌려 들어올 때의 축 처진 뒷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이 한 생명을 살리는 듯 한 모금의 희망이 한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상담했다기보다는 주로 스님 자신이 속세에서 겪었던 고통과 극복 과정, 끊임없이 정진하는 삶의 여정을 엿보기만 했을 뿐인데 어딘가 아들이 어깨와 등짝에서 생기가 피어나고 있다. 숲속 그늘 여기저기서 쓰름매미들이 큰 소리로 합창한다. 너희들도 땅속에서 그 긴 세월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우렁차게 거듭나게 된 거라지. 오랜만에 장맛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에 눈이 부시다. 푸른 하늘 가득 펼쳐진 새털구름이 가볍게 떠다니고 있다. 고난이 없다면 내가 얻은 행복의 가치를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을 둔 이들이 부모는 마음이 다 같은가 봅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자식의 등을 보고 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